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교회력으로 고난주간 화요일 성전에서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서기관 등 종교자들과 치열한 변론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라고 마태복음 24장 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성전은 제1성전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모리아산에 BC 957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침략으로 BC 586년 파괴가 되었죠. 70년이 지난 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칙령으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BC 516년에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성전은 예수님 당시까지도 존재했었는데요. 헤롯 왕가의 시초인 헤롯 대왕은 에돔 출신이었죠. 그래서 그 핸디캡을 막고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대대적으로 보수 확장하는 증축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BC 20년경에 시작돼서 그가 죽은 뒤 AD 64년 거의 84년경에 84년 동안에 걸쳐서 이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 규모가 원래 터보다 2배 이상 커졌고 외관은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벽과 기둥에 포도나무를 조각했는데 그 포도송이 하나하나를 금으로 입혔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도 누가복음 21장 5절에 보게 되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졌다.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주변을 압도했던 성전을 제자들도 밖에서 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2절에 말씀을 합니다. 저 화려하고 웅장하고 압도하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제자들은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맞은편에 있는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조용히 와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 어느 때 이런 일, 즉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그러면 어느 때에 무너지는가요? AD 66년 로마 지배를 받던 유대는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5년 동안 전쟁은 계속됐고 로마 티투스 장군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실패를 하게 되죠. 이 전쟁으로 유대인 110만 명이 사망을 하고 9만 7천여 명이 포로로 잡혀가 지금도 남아있는 로마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건설에 동원이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전체가 화염으로 가득했고 도시 전체가 완전히 몰살되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여기가 사람이 살았던 장소일까 의심이 들 정도로 도시의 기초에 뿌리까지 뿌리 뽑혔다. 이렇게 역사학자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한 대로 성전도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죠 다 무너뜨리라 하신 주님의 예언 그대로 성전이 초토화가 된 것이죠. 그때가 AD 70년입니다. 오늘 본문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지 36년이 되고 헤롯 대왕에 의해서 시작된 대규모 중축이 완공된 지 6년도 되지 않아서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드린 질문 두 번째는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의 임하심은 재림이고 세상의 끝이란 종말이죠.
재림이 곧 지구의 종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금을 입힌 저 주변을 압도하는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의 자랑인 저 성전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그 예언대로 성전이 초토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초토화가 됐죠. 절대로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사라져 버린 것 같이 이 지구도 종국에는 불살라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없어지겠어라고 하지만 지구의 최종은 멸망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첫 심판, 대홍수, 노아 때도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다, 가득 찼다. 인간의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쌓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마지막 불심판까지 쌓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을 자의 충만한 수가 차고 악인의 죄악과 의인의 순교가 채워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보응합니다. 그날이 바로 지구가 멸망하는 날이죠. 본문은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감람산 강화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감람산 강화는 1차적으로 AD 70년 예루살렘 파괴를, 2차적으로는 종말에 있을 주님의 재림과 지구 멸망에 대한 이중적 예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역사의 종말에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종말의 날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을 알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버지만,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날을 준비하도록 종말이 가까울 때,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경각하고 대비하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니까? 징조는 예수님 재림, 즉 지구 종말이 가까울 때 나타날 표적입니다. 징조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왜 우리 눈에 보여요?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한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마태복음을 주일마다 보면서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징조, 종말의 징조, 지금 지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알게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주의 임하심 재림과 세상 끝,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종말이 다다를수록 환란이 거세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재난의 시작, 환란의 시작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재난의 시작을 가리키는데 어떤 일이 먼저 있을 것이다? 미혹. 미혹이란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향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안 믿는 거고, 미혹은 뭐요? 믿는 사람을 미혹해서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미혹을 해요. 교회를 떠나게 해요. 시험에 들게 해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만 재림 예수가 50여 명입니다. 다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같이 뭐를 받지 말아야 돼요?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탄생하셨지만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셨을 때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호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재림 예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자리에 호적 없는 분 있나요? 주변에 자칭 재림 예수란 자들, 떠버리는 자들, 그들이 호적이 없나요? 그들은 다 재림 예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30절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그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을 때 영광의 그 모습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미혹, 예수, 자기가 재림, 예수 이런저런 말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자들에게 절대로 미혹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미혹되지 말고 오직 그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 맞이할 신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어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고 하셨습니다. 요즘처럼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겹겹으로 전 세계를 에워싸고 있는 때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놀라게 하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하게 벌어지고 있죠. 아프리카 아세요? 아프리카요. 콩고와 루안다가 전쟁 중인데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전쟁한 그 원인 가운데는 각각 이 나라들 안에서 내전이 있었습니다. 루안다 같은 경우는 집권 세력인 후투족이 반대 세력인 투츠족을 120만 명을 100일 동안 집단 학살을 했습니다. 하루에 47명씩 죽인 꼴이에요. 같은 나라 안에서 민족끼리요. 콩고도 두 차례 자국민 간의 큰 충돌로 무려 5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콩고와 루안다 전쟁은 그 이전에 각각 두 나라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민족과 민족 내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민족끼리 전쟁입니다. 주님이 예언하신 종말의 징조인 민족과 민족이 대적, 타민족의 침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민족 안에서 민족 간의 대적입니다. 종말에 다다를수록 이런 전쟁이 더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해가 아니죠. 75년 전 6.25 전쟁 때 한 민족 상잔의 비극으로 300여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민족 간의 전쟁이 끝났나요? 한반도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념으로 분단이 됐습니다. 거기에 지역 감정으로 분열했습니다. 그 안에 보수, 진보, 이데올로기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 철천지 원수가 되고 있는 현실이 대한민국의 애제죠. 이렇게 민족과 민족의 대적이 갈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전 세계의 도처에 벌어질 것이다. 주님은 예언을 합니다.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을 주님은 말씀을 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에서 보듯이 세계 도처에서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력 충돌만 전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미국의 최대 위협국이 어디예요? 미국의 첫 번째 적대국은 중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만 아니라 첫 번째 동맹국인 캐나다에도 25%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는 백악관에서 트럼프에게 반론을 제기하다가 심한 꾸지람을 듣고 심지어는 부통령 벤스에까지도 면전에서 훈계를 듣는 망신을 당했죠. 정승집계가 죽으면 문상을 가도 정승이 죽으면 문상을 안 가. 정승이 죽으면 권력이 끝나는데 거기를 왜 가? 정승이 살아있을 땐 그 권력을 얻으려고 그 집에 개가 죽어도 문상을 가지만 젤렌스키가 그런 거예요. 나라의 전쟁으로 아무 힘이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전쟁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나라 대통령이 남의 나라 부통령에까지 훈계를 듣는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예정된 오찬도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모든 군사 지원을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젤렌스키가 수습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반도체, 전자제품 핵심 부품인 히토리라고 하는 광물이 있는데 그 개발권 50%를 주겠다. 그러니 제발 미군이 지원해주고 미군 주둔을 해달라. 이렇게 애걸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매장된 히토류 광물 가치가 최대 7조 달러, 우리 돈 약 9,780조입니다. 그 돈의 절반을 5천조를 미국이 가져가겠다.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그럼 미국이 우리나라에만 호락호락할까? 벌써 우리나라 세계 1위, 3위 기업들이 전부 미국이 말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줄을 서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국의 이익만이 있을 뿐입니다.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만 전쟁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이런 전쟁이 지금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있다. 일본은 과거 식민지였던 우리나라가 2년 전부터 1인당 국민총소득이 일본을 앞서자 심기가 대단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국민 총생산이 앞서는 거 알고 계세요?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일본이 34,500달러고 우리나라가 36,600달러가 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인구가 5천만 명 이상 되고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 된 나라 7개 나라밖에 없어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은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그 7개 나라 가운데 제국주의 시절에 식민지를 두지 않고 피식민지로서 30-50 클럽, 인구 3천만, 인구 5천만, 국민 총세도 3만 달러, 30-50 클럽에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충분한 국력이 있음에도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G7 가입을 번번이 막고 섰고 있는 것이 누구예요? 일본입니다. 아시아의 대표는 자기뿐이다. 이런 주장이죠. 올해는 을사늑약 120주년입니다. 우리나라 외교권 박탈당한 일제의 120주년이고 광복 80주년이고 한일수교 60주년입니다. 광복된 지 100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일왕 생일잔치를 해요? 부산항에 제2차 세계대전의 상징인 우길기를 들고 일제 해군 함대가 부산항에 입항을 해?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을 거둔 적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다른 문화적으로 얼마나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있는지 우리들은 깨어야 됩니다. 중국은 발해와 고구려 영토였던 해룽장성, 지린성, 라오닌성을 동북공정으로 자기 역사로 편입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지우고 있죠. 소련과 북한은 61년 조소동맹을 체결했다가 96년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 엘친 대통령이 파기를 시켰는데 작년에 다시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적 동맹 포함한 포괄적 관계를 체결을 했죠. 그래서 러시아가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가 12.3 비상계엄 같이 한국이 정정이 불안하니까 북한은 군사적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렇게 외교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만이 전쟁이 아니라 경제, 외교, 역사, 문화, 학술 등으로 우리나라를 지배하려는 외세의 침략은 여전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고 하는 것에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여러분에게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러한 충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국가 안에서 벌어지는 민족이 민족을 대접하고 타국이 군사만 아니라 경제, 외교, 역사, 문화, 학술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 이 종말의 징조인 것이죠. 7절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병행본문인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곳곳에 큰 지진, 큰 징조들이라고 하시죠. 곳곳에 큰 지진이란 마지막 시대에 가면 갈수록 전 세계 어디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죠? 환태평양, 불고리, 지진, 집중지역.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전 세계.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없다. 그리고 지진은 지진인데 그냥 지진이 아니라 큰 지진, 대지진. 7.0, 8.0, 9.0 같은 대지진이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죠.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그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있을 징조를 예언하신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중대하게 봐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26절에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 기절하리라. 이 NIV 영어 성경에는 테러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테러도 옛날부터 있었는데 지금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테러의 공포에 떨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된 때가 언젠가. 25년도 안 된 일이에요. 2001년 9월 11일 테러 이후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 쌍둥이 무역센터가 테러를 당한 거예요. 그 이후에 빈라덴이 숨어있는 아프간에 미군이 지상군을 투입을 해서 21세기 첫 테러 전쟁을 시작을 했죠. 그러나 서구 중심의 세계 질서를 파괴하려는 테러도 그를 막고자 하는 전쟁도 어느 것도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지구촌 전역에 테러만 확산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 세계 테러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종말의 징조입니다. 곳곳에 기근이 있다. 굶주림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가. 잘 사는 시대 우리에게는 하루에 밥 3끼를 꼬박꼬박 먹으니까 요즘도 굶은 사람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요. 지금도 1년이면 3천여만 명의 인구가 기아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기에 엄마가 아내가 밥 떠주면 남기지 않고 다 먹어요? 남겨요? 안 남겨요? 여러분, 밥을 하나 남기면 그게 몇 사람 식량이 되는 줄 아세요? 5천만 명의 밥을 하나 남기면 우리나라 8천 명이 먹습니다. 우리는 밥풀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북한 아시죠? 어차피 집도 없고 부모도 없고 떠돌아다니면서 시장판에서 이것저것 주워 먹고 하는 분들. 기근은 왜 오냐? 기후재앙이에요. 기후재앙이 오니까 곡물 소출이 안 돼요. 곡물 소출이 안 되니까 당연히 식량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지구는 2분의 1이 기아에 시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날 유엔에 속한 국가가 약 200여 국가입니다. 이 나라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가장 복음화율이 낮다고 하는 일본, 북한, 사우디아라비아도 사실상 복음이 전파된 지 오래죠. 따라서 국가라고 볼 때는 이미 세상에 다 전파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든 국가가 아니라 모든 민족이라고 하신 것이죠.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헬라어로 에스노스입니다. 종족이란 뜻이죠. 전 세계는 약 6,800개 종족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위원회에서는 2050년까지, 2010년부터 3,000개가 이미 다 번역이 됐고 2010년부터 올해까지 목표로 나머지 4천여 개의 종족의 언어도 번역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년에 그 목표가 이루어진다면 오늘날 과학기술 발전로 볼 때 출판 인쇄 때까지 2040년이면 완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구상의 모든 종족의 언어로 번역됐다고 그날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또한 매우 의미심장한 종말 징조의 이정표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와 함께 9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하십니다. 지금도 세계 각지에 순교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오픈도어 선교의 보고에 따르면 2024년
기독교 신앙 정체성 때문에 살해당한 수가 4,476건입니다. 약 4,500여 명이 목숨을 잃은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앞으로도 무슬림 같은 비독교 지역에서 광범위하고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 교회 안에서도 WCC, 로잔, WEA 이 거대한 배교의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들이 타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유해인 음녀, 음녀의 세력을 완성할 것이고 그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의 피에 취했다. 이렇게 계시록 17장 6절에 말합니다.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고 하는 건 성도들이 어떤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한국교회는 1866년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 첫 번째 순교한 이후에 가장 최근에 2007년에 배용규 목사님께서 아프간 탈레반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이 땅에 구원을 주시고 순교자들의 피가 부흥의 미랄이 된 것이죠. 죽음 앞에서도 변절하지 않는 이 정절의 혈관이 흐르는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한국교회에 예수님이 책망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사, 종교들 같이 배교의 누룩이 퍼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절에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리라. 병행 보면 누가복음 21장 16절에 심지어 누구까지?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왜 이런 일을 한다고요? 내 이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종말에 가면 이런 일들이 더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경멸과 타도와 배척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교회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 종말의 징조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얘기를 잘 귀담아 들으세요. 진리는 한 번 믿기도 어렵고 진리를 끝까지 사수하는 건 더 어려워요. 이게 마지막 때 경성하지 않으면 안 돼요.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지구 복음화를 책임질 한국교회는 더욱더 경성해야 될 줄로 압니다. 11절에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고 6.25 전쟁에서 군종사제로 참여한 에밀 카폰 신부는 1950년 11월 중공군 포위돼 포로 잡힐 위험을 무릅쓰고 부상자를 헌신적으로 돌봤습니다. 그러다가 평안북도 벽동 포로 수용소에서 동료들을 돌보다가 그 열악한 환경에 견디지 못하시고 1951년 35살 젊은 나이에 순직을 하셨죠. 2013년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군인에게 주은 최고 등급인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추서했고 우리나라에서도 2024년 국가보훈부가 선정한 유엔군 10입인 영웅에 포함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DNA로 신원이 확보가 되어서 무려 70년 만에 고향 캔자스 위치토 교구성당에 안치가 됐습니다. 이것은 마땅한 예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위중한 중에도 지금 굉장히 위독해서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잖아요. 교황께서. 근데 그 교황이 이 카폰 신부를 가경자로 지난 2월 24일 날 선포했습니다. 카폰 신부는 1993년 시성의 첫 단계인 하나님의 종 칭호를 부여받았고 32년 만에 가경자가 된 것이죠. 가경자가 뭐냐? 그것은 바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천주교에서는 사람을 그렇게 성별을 해가지고 추대하고 추앙을 해요. 다음 단계는 복자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성인의 반열에 오르는 일만 남게 된 것이죠. 카폰 신부가 가경자로 선포되는 날 그의 고향인 성당에서는 그를 성인의 한 걸음 더 가깝게 해주신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에밀 카폰 신부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소서라고 감사와 간구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세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인으로 추대된 사람을 중보자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김대건 신부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성경에 사람이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중보자입니다. 이 가폰 신부가 안치된 곳은 원죄 없이 태어난 성모 마리아 성당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났나요? 마리아가 죽지 않고 부활했나요? 마리아가 승천했나요? 성경을 더하고 빼고 가감하는 것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저는 천주교를 비난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갖고 있는 교리가 있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믿는다라고 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천주교는 우리 개신교 교회와 아무 관계없는 이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천주교와 손을 잡으려고 하는 개신교 안에 목사님들, 성도님 있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들이 바로 거짓 선자입니다. 미혹입니다. 로마 가톨릭 등 얼마나 많은 이교가 개신교에 침투, 종교 다원주를 획책하고 있는가 분별해야 됩니다. 음행의 여자 이세벨, 음료를 교회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갈수록 배교가 더해진다. 이렇게 종말의 징조를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8절에 말씀을 하죠. 21절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큰로와 난란이 앞으로 종말시대 7년 한란에 올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연재해, 민족이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배교의 거센 파도 앞에 놓인 교회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기에 있고 이러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즉 앞으로 정말 7년 한란이 들어서게 되면 더 극심할 것을 예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환란 중간, 재난 중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15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BC 175년 164년 동안 수리아를 통치했던 안티오코스 4세는 얼마나 교만하던 자든지 자기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현신이다. 자칭 에피파네스로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BC 167년 자기가 지배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부정한 짐승 돼지피를 뿌리고 유대인들로 숭배를 강요하게 했죠. 그런데 그와 같이 만행을 저지를 자가 종말에 등장할 것을 다니엘이 예언을 했습니다. 종말시대 7년 환란을 가리키는 한 일에 그것이 시작이 되고 7년 환란 가운데 전 4년 반과 후 4년 반 중간인 일의 절반이 오게 되면 장차 한왕이 와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에 예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산에 세워져 있는 이슬람의 성지인 바이돔, 그 바이돔을 허물고 그 자리 혹은 그 외 지역에 제사와 예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서드 템플, 제3성전이 앞으로 세워질 것이고 두 번째는 평화의 왕으로 가장해서 제3성전 건립을 주도할 자, 장차 한왕인 누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제사와 예물을 자유롭게 드리게 하다가 종말시대 7년 환란 전 4년 만이 끝나면 후 4년 만이 시작되면서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모양을 한 우상을 만들고 성전에서 하나님이라고 자칭하고 이스라엘을 폭정으로 탄압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과거 역사 무대에 등장했던 성전을 더럽혔던 안티오코스 4세가 예표하는 자가 바로 종말에 출현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 역사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예언했던 것 같이 성전에 제우스상을 세운 것 같이 장차 종말에 멸망에 가정한 것인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것 성전에 설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 시점이 언제라고요? 종말시대 7년 환란 가운데 전 4년 만이 끝나고 후 4년 만이 시작될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유대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16절에 말씀합니다. 그 산은 감난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모든 인류가 보도록 오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상에 그 발이 내리실 곳은 감난산이라고 스가랴서 14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2000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격했죠. 지금은 누가?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교회 시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다시 그 예루살렘 감람산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을 구원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날 오시기 전 적그리스도가 핍박할 때 17절에 뭐라 그래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주님 잠깐만요. 제가 청약 통장이 지금 다 부었는데 아파트 지금 목전이 조금만 뒤에 오세요. 제 말이 농담으로 들리세요? 롯의 기억하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는데 천사를 통해서 피할 길을 알려줬죠. 소활성으로 빨리 도피해라. 그런데 가는 중에 절대로 뭐 하지 말아라? 롯과 아내와 두 딸이 도피하는 과정에 누구는 뒤돌아봤어요? 롯 아내는 뒤돌아본 거예요. 그와 같이 주님 오실 때 살 길을 알려줬는데 뒤돌아보지 말아라. 과장된 게 아니라 예수님 조금 있다 오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대학 입학하고 결혼하고 애기 좀 낳고 그때 오시면 안 돼요. 이게 농담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17절, 18절에 하시는 거예요. 19절에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인 자들 화 있을지다. 아니 왜 임신하고 아이를 뵌 사람들이 화가 있나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임신한 여인이 뛸 수도 없고 어린아이를 둔 부모가 속히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20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루살렘에도 지금 큰 눈이 가끔씩 내립니다. 완전히 대혼잡이죠. 그런 상황에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빨리 걸어요, 안 걸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의 잔혹한 핍박에 닥쳐오는데도 율법에 매여가지고 절대 뛰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대환란이라고 21절에 말합니다.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은 택함 받은 자들이죠. 후사년반 짐승 적그리스도의 잔혹한 통치에 택함 받은 자들은 예비처에서 보호받는다고 계시록 12장에 말씀을 합니다. 바로 택한 자를 위한 감하심이죠. 우리는 그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진리에 낙오하게 되면 믿음을 떠나게 되면 7년 환란 중 후사년반 짐승 적그리스도 잔혹한 통치의 재앙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란 후 종말시대 7년 환란이 끝났어요.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지구의 완멸입니다. 이 세상은 흔적도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종말시대 7년 안에 끝나면 멸망입니다. 그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30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죄악의 도성인 지구, 이 큰 성 바벨론은 음행의 포도주, 하나님 떠났다는 얘기죠. 그로 인해서 불심판으로 완멸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지구가 불심판 받을 때 그러면 택함 받은 자, 예비처에 있는 택함 받은 자는 어떻게 되는가요? 공중휴거로 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31절이에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 하늘 이끝에서 첫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이 세상에 불심판로 완면될 때 예비처에 있던 택함 받은 성도를 공중휴거로 건진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자를 마지막까지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영멸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환난 중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았죠. 34절에 여러분들 함께 말씀 읽어주겠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one generation, 한 세대가 아니에요. 한 세대라고 하는 건 30년, 60년, 100년 그거를 묶어서 한 세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한 세대가 아니라 이것은 this generation, 그 세대. 너희들 눈에 이런 환난의 시작이 보이거든. 그 세대 사람들 그때 누가 주 오심 재림과 세상 끝 종말이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아니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날에 그날이 이룰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날이 언제인지 가르쳐주지 않으셨지만 그날에 있을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성하고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45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요, 이런 종말의 징조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종들, 성도들을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시킬 종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종말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인가 대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라고 45절에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분별해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임박, 종말의 시점입니다. 양식을 나눠주자.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먹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대홍수 심판을 왔던 시점에 노아가 증거했던 것 같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성도들에게 종말을 알리고 예수 재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세워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달리 악한 종들이 48절에 등장해요. 이 악한 종들은 종말 시대 거짓 선자 미혹에 빠져 자신뿐 아니라 성도들을 적그리스도 따르게 할 자들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악한 종은 48절에 뭐라 그래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주 오심 재림과 세상 그 종말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현세가 전부입니다. 종말의 징조에도 평안만을 외치는 악한 종들은 대각성을 촉구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오히려 4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오히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때릴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50절, 51절에 보니까 이 악한 종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포도원 농부에서 주인의 아들을 죽였던 농부들, 혼인잔치 비유에서 임금의 아들의 초청을 알리는 종들을 죽였던 종들, 배교했던 대제사장과 종교자들의 마지막, 그들과 악한 종들의 마지막이 뭐예요? 동일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어두운 곳 바깥에 던져서 지옥이죠. 예수님께서 악한 종이라고 칭한 자들이 누구인가?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한 자? 웅장한 예배당을 건축하지 못한 자? 아닙니다. 잠자는 성도들을 깨우지 못한 것이 악한 종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신랑 예수 맞이할 신부로 성도를 단장시킨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게 주인이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46절부터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의 모든 소유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모든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소유한 모든 것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다. 왜? 주오심 재림과 세상 끝 종말을 알기 때문이죠. 인생의 최종과 지구의 최종, 결론을 아는 사람이 모든 걸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고 운행하는 사람과 목적지를 입력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방황이에요. 그러나 우리 마지막까지 건지심을 아는 인생은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모든 소유를 가진 자들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인 줄 압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건지세요. 지금 우리를 어떻게 건지시나요? 이사야 6장 61장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며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네. 지금도 주님께서는 자기 택한 자를 슬픔 대신 희락으로, 고통 대신 화관으로, 근심 대신 찬송으로 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오심 종말까지도 주님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소유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론은 무엇인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살아있으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살아있으리라. 반드시 너희를 건지신다. 반드시 너희를 건지신다. 주님은 마지막 종말시대 7년 안에 후산반, 짐승, 적그의 통치 때도 우리를 예비처에서 건지시고 환란이 끝나고 예수님 재림, 지구가 불심포로 완면할 때도 공중수고로 건지시고 지금도 여전히 건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야가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종말의 징조에서 종말의 신앙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